오늘 본문을 보면은 요셉이라는 사람의 여정을 우린 잘 알잖아요. 그 사람이 아버지 이삭과 함께 있다가 꿈을 꿀 정도의 언약이 분명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형들의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가고, 또 보디발 집에서 잘 해서 인정을 받았는데 보디발 부인의 그 유혹을 뿌리친 바람에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그리고 또 감옥에 있다가 또 그곳에서 도움을 청하려고 도와줄까 하고 기다렸던, 우리가 알고 있는 술관원 떡관원 그 장관들의 도움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들이 또 요셉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나중에 바로 왕이 악몽에 시달릴 때 그 꿈을 해몽해 준 일로 인해서 바로 왕의 이제 만남이 이루어졌고요. 바로 왕에 만났을 때에 바로가 이 요셉을 보면서 느꼈던 그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를 한마디로 설명해 준 거지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살고 있는 사람,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참 표현이 참 굉장히 이게 문학적이지만 의미를 들어가 보면 굉장히 영적이다라는 말로 표현된 거죠. 이 사람 참 영적인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바로 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사람을 어찌 우리가 찾을 수 있으리요라는 얘기 뭐예요? 우리 같은 수준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수준의 사람을 과연 만날 수 있었을까? 이거는 요셉을 만나고 바로 왕이 왕이 이렇게 표현하기 쉽지 않은데 굉장히 감동한 거거든요. 내가 이런 사람을 다 만났다. 애굽에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을 못 찾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애굽에 그 기라성 같은 똑똑한 사람이 많은데도 없었는데 이렇게 노예 출신에 이런 사람이 있지? 참 대단하다. 바로 왕의 입장에서 뭐냐면 내가 참 복 있는 사람이다 이런 거예요. 이런 사람 만났으니 내가 참 복됐다. 그죠? 자기 살아생전에 이런 사람 못 만날 줄 알았는데 만났구나. 이런 극찬에 극찬을 한 거지요. 당연히 나중에는 그 바로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4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셉의 상태예요. 이 상태를 보고 바로 왕이 말한 겁니다. 41절을 볼게요.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엄청난 권력을 넘겨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근원이 밑도 끝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노예 출신인데 이 사람한테 총리라는 자리를 준다? 이건 바로 왕이 보통 감동받지 않고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말하기를 42절은 더 충격이에요.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인장 반지는 뭐냐면 결재권입니다. 어떤 중요한 법률을 만들 때, 이때는 무슨 국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황제가 법을 정해서 도장 찍으면 그게 법이 되는 거예요. 법을 만드는 권한을 일임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세마포를 입히고, 여기서 세마포는 예수님 당시 죽은 사람한테 입히는 이런 게 아니고요. 굉장히 고가의 옷입니다. 이때 당시는 의류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렇게 천연 재료로 옷을 만들 텐데, 이 세마포라는 게 굉장히 질긴 옷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그때 당시 최고급 재료의 옷을 입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이거는 거의 왕자들에게 입히는 옷입니다. 이걸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금이라는 거 권위를 의미하죠. 그 다음에 또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고, 버금수레가 그때 당시 우리나라면 군대 가면 1호차, 2호차, 3호차 이렇게 있잖아요. 1호차는 최고 사령관이 타는 거, 2호차, 3호차인데 버금수레라는 건 뭐예요? 1호차를 내줬다는 거예요. 거의 가장 우수한 수레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를 태우고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이제 그의 권위를 높여주죠.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의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그러면서 재미난 표현이에요.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어.
이거는 황제가 하는 말이거든요. 황제 권위. 황제가 수족을 다 움직이는 거예요. 저 사람 팔 잘라오면 자르고 손 잘라오면 손, 이런 정도의 권한을 요셉에게 준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사실은 이 권한을 다 넘겨준 거예요. 아마 이 황제가 피곤했었나 봐. 그동안 악몽 꾸느라고. 그래서 그리고 바로가 요셉에게 이렇게 줘요. 그 다음에 45절에 보니까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부밧 바네아라 하고 이름도 바꿔줘요. 이건 애굽의 이름으로 바꾼 거죠. 처음 알았죠? 그 요셉의 이름이 다른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발음도 어렵네. 사부낫 바네아라 하고 올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이건 뭐냐면요, 최고위층으로 올린 겁니다. 아내로 결혼도 해요. 여기서 아내도 얻었어.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참 한순간에 로또도 이런 로또가 없네. 한순간에 이렇게 됐어요. 야, 근데 이렇게 된 배경이 뭐예요? 이렇게 된 배경이 뭐예요? 딱 하나.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우리 렘넌트 선교회 또 렘넌트부 우리 헌신 예배인데 우리가 우리 렘넌트들을 이런 요셉처럼 키워야 되는 거죠. 맞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겠어요?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 다른 말로 말하면 아우라가 있는 아이, 후광 있는 아이, 내공 있는 아이. 불신자가 볼 때 막 이야, 어떻게 이런 애를 내가 만났지? 막 이런 정도의 감동을 하는 아이. 담임 선생님이 그 아이를 학기 처음 시작했을 때 이렇게 또 이름 부르다가 딱 보더니 어찌하여 내가 너를 만났느냐. 내 선생 20년에 최고의 아이를 만났다. 뭐 이렇게 이제 감동할 만한 아이. 이런 아이 키운다는 거죠. 그죠? 동네 사람들이 어째 우리 동네에 이런 인자가 태어났냐. 동네에 소라도 한 마리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야 되겠다. 뭐 이런 아이. 이게 우리가 바라보는 아이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런 렘넌트를 키우자는 거예요.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간단해요. 영적 세계를 알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여러분, 영적 세계라고 하는 것은 많은 걸 내포한 겁니다. 사람도 이해한다는 거예요. 아, 사람이 어떻다. 영적 세계,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그리고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다. 시대의 위기가 뭐다. 이 시대의 위기를 해결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다 아는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영안이 열렸다 그러는 거죠. 영적인 아이다. 무조건 막 주야 뭐 이거만 하는 그건 이제 시달리는 아이예요. 그런 아이는 시달리는 아이예요. 그게 아니라 사람도 이해하고 세상도 이해하고 내가 할 일, 내가 뭐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내가 할 일이 뭐 때문에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걸 전부 다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뭐예요? 그냥 그 사람을 보면 감동하는 거지. 야, 어떻게 이런 애를. 여러분 중에도 그런 애 있잖아요. 애가 너무 숭악하면 뭐라고요? 애들이 너무 숭악스러우면 애가 애 같지가 않아. 이럴 때 있잖아요. 어떻게 이런 애가 있지? 그 애가 아주 우리 표현을 말하면 이거 징그럽네. 애가 너무 생각이 깊고 너무 이렇게 그러면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다른 표현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이런 아이를 키우는 게 우리가 목표하는 겁니다. 아멘. 이런 지도자가 우리 교회에서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됩니다. 이런 아이가. 우리 이제 성도님들부터 한번 점검해 볼게요. 우리는 어떤 신앙의 색깔을 가진 사람입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이 답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어떤 신앙의 색깔을 가진 사람입니까? 저는 5가지로 저 자신을 정의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정의를 내렸으면 좋겠다 싶은 건데, 첫째는 뭐냐면 나는 오직 복음으로 답을 내는 사람. 복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러잖아. 다 이뤘다. 인생 문제는 그리스도면 끝나.
그리스도는 시작이고 과정이고 결론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래서 완벽하게 다 이뤘다 하셨다. 복음으로는 모든 사람을 복음의 눈으로 보고 모든 일을 복음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그렇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런 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색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 하잖아요. 복음으로 살리지 못할 사람이 없다. 그죠? 바울이 오네시모라는 그 도망자며 도둑질하고 감옥에 갇힌 그 사람을 봤을 때 바울이 무슨 눈으로 봤어요? 복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아, 다 살려야 되겠다. 복음의 눈으로 보니까 오네시모가 나름 굉장히 애가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복음 넣어서 영적 지도자로 세우잖아요. 모든 걸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가? 이게 우리 신앙인의 색깔이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 험을 가지고 얘기하지 말아라. 너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볼 수 있는 사람이면 되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이 땅에 보낸 거야. 버릴 사람이 아무것도 없어. 다 소중한 사람이에요. 이런 눈이 있는 사람. 두 번째는 오직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 신앙의 기준은요, 우리의 경험도 아니고 체험도 아니고 상식도 아니에요. 사람의 상식이라는 건 늘 그때그때 바뀌어요. 내가 늘 얘기 안 합니까? 교통법규라는 건요, 어때는 법이 있다, 어떤 때는 저랬다 바뀝니다. 아, 여기다 노란 줄 쫙 끄면 거기서 차 대면 걸리는데 어느 날 노란 줄 짚더니 하얀 줄 긋더라고. 그럼 거기 차 세우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법이라는 건 늘 그때그때 가변적인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그렇죠? 여기 서울 가는 버스 전용 도로가 좀 길어졌더라고요. 어디부터요? 안성부터.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옛날에는 그 우지부터 했거든. 예. 그런데 지금 안성부터 내려왔어요. 그럼 그 전에 거기 안성에서 막 갈 때도 법에 안 걸렸는데 지금 가면 이제 걸려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그런 게 세상의 상식이라는 게 늘 그때 따라 달라져요. 그거 가지고 세상을 보면 큰일 나요. 그죠?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어느 영화 제목인데, 그땐 맞고 지금 틀리다. 언제나 그런 거예요, 세상 거는. 오직 영원히 불변하는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우리 신앙의 색깔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그래서 말씀이 가면 가고 말씀이 쓰라면 쓴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잖아요.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사람 말 따라가고 사람 인격 따라가면 절대 안 돼요. 어떤 사람이 밭 가는데 어떤 사람 발을 빤지게 가는데 어떤 사람은 밭을 가는데 삐뚤삐뚤 되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어떤 사람은 소나무를 기준으로 놓고 했으니까 밭이 빤지게 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디다 기준했더니 저기 저 산 너머에 매여 있는 소를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갓을 갈았다는 게, 소가 일리 오면 여기로 가고 절로 가면 절로 가고, 흔들리는 기준으로 잡고 하면요 인생이 삐뚤삐뚤해져요. 변하지 않는 것을 내 인생 기준 삼아야 돼. 그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 내 힘으로 안 돼요. 기도는 내 한계를 뛰어넘으라고 해주는 게 기도예요. 내 힘으로 한다?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인간은 다 거짓돼요. 오직 하나님만 참된 거예요.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아이고, 사람은 자기도 못 믿어. 나도. 우리 마음은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보면 다 실망해요. 사람은 국률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람을 믿지 마세요. 사람을 믿지 마세요. 사람은 언제나 변합니다. 하나님만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기도를 사람에 놓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오직 기도, 오직 말씀과 오직 기도. 그리고 세 번째는 오직 전도와 선교. 다른 거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로운 거예요. 그죠? 어리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간은 구원할 수 있어요. 다른 거는 구원 못 해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다. 여러분, 세상에 제일 가치 있는 게 뭐냐? 영혼 살리는 일이다. 이게 우리의 삶의 가치를 걷어둬야 돼요. 근데 전도 선교하는 것은 아낌없이 난 헌신한다. 이래야 됩니다. 다른데 다른 거는 적당히 하는 거예요. 적당히. 그러나 올인할 건 뭐냐? 전도 선교. 네 번째는 오직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무리를 삼아라 하지 않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입니다. 예수님도 3년 공생애가 제자 세우는 시간이었어요. 12사도 제자, 70인 제자, 그죠? 제자 세웠어요. 무리들은요,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예수님한테 자꾸 먹을 거 달라고 했다가 못 주겠다. 나를 먹어라.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라 그랬더니 어이구 뭐 이런 희한한 얘기 하냐고 다 떠났다고 그랬어요. 무리는 떠납니다. 자기들 이익이 안 되면. 교회 많이 모아놓으면 뭐예요? 자신의 이익 따라서 왔다가 이익 안 되면 다 떠나는 사람들. 그건 뭐 교회도 아니에요. 그거 그냥 무슨 친교 모임이 그렇지. 친교 모임은 다 이익 따라오는 겁니다. 자기한테 이익 되니까 오는 거잖아요. 등산 산악회. 등산 안 가보세요. 다 흩어지지. 뭐 수영 동호회. 다 이익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무슨 친목회처럼 돼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이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전도, 선교. 그걸 위해서 살 제자. 제자가 필요한 겁니다. 제자는 흔들리지 않아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죠? 마지막은 오직 후대입니다. 이 복음은 반드시 다음 세대로 다음 세대로 전달돼야 돼요. 가장 가치 있는 인생 작품이 뭐냐? 후대를 제자로 세우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가장 큰 작품이어야 되고 우리의 헌신의 현장이어야 됩니다. 이 5가지가 우리의 신앙의 색깔이어야 돼요. 저는 늘 이 생각을 합니다. 그 제가 뭐 해외를 나가나 어딜 나가나 사람들이 물어봐요. 저한테. 목사님은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우리를 만났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기를 왜 왔습니까? 그죠? 가끔 그 질문할 때 있어요. 도대체 한국에서 여기 왜 왔습니까? 근데 여기 무슨 교회라도 세울 줄 알고 되게 긴장하더라고. 나는 다른 게 아니고 5가지 이거 얘기합니다. 오직 복음, 오직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오직 전도 선교, 그리고 오직 제자, 그리고 오직 후대를 세우기 위해서 왔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처음에는 얼떨떨한지 그래요? 그러더라고. 이거 외에는 다른 데 관심 없다 그랬더니 이제는 좀 이해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우리의 신앙의 색깔이 이렇게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 첫째 뭐냐면 이 시대를 보면 보세요. 시대가 재앙시대예요. 전쟁, 역사 이래로 전쟁이 멈춘 적이 없어요. 지금 이렇게 학문이 발달하고 이렇게 제도가 발달하고 이렇게 많은 세계 기구가 있는데 전쟁 안 멈춥니다. 계속 일어날 겁니다.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말세는 온갖 곳곳에서 전쟁과 기근이 일어날 거라고. 이거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무슨 얘기야? 흑암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세상에 계속 재앙을 일으킬 거라는 거예요. 이걸 뭐로 막겠어요? 이걸 뭐로 막아요? 뭐 유엔을 만들어 유엔이 지금 아무 기능도 못 해요. 지금 유엔이 무슨 뭐 환경 어쩌고 강대국부터 안 지켜요. 지들이 만들어 놓고. 제도라는 건요. 법 아이고요. 국제법이라는 건요. 어제 오늘 달라요. 매일 뭐 다 우리가 널 도와주겠다. 그 한 말짱 다 쓸모없는 거예요. 세상의 법이라는 것도 다 힘없는 거예요. 다 언제든지 다 손바닥 뒤집을 때 다 뒤집어요. 그런 거 하나 믿을 게 못 됩니다. 세상의 재앙이에요. 진짜 믿을 게 없는 양육 강식의 시대예요. 그냥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고 죽이고 하는 시대야. 뭐로 재앙을 막겠습니까? 동성연애 난리 아니죠. 그다음에 마약 장난 아니죠. 폭력 장난 아니죠. 테러, 전쟁, 기근 장난 아닙니다. 시대를 봐야 돼요. 정신병, 지금 정신병이 막 전 세계를 막 다 덮치겠어요. 지금 정신병. 정신병원 차려놓으면 방이 없대잖아요. 그냥 꽉꽉 차가지고. 어마어마합니다. 뭐로 이거를 해결할 것이냐. 예수님 당시도요. 왜 그렇게 가는 데면 걸어서 귀신 들린 자 별의별 인간들이 많았잖아요. 정신병부터 온갖 질병. 이게 무슨 얘기라? 시대의 재앙을 보여준 거예요. 문둥병자, 손 마른 자, 혈기 마른 자, 피 흘리는 자, 온갖 질병 얘기를 쫙 합니다. 걸어서 귀신 들린 것부터 해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가면은 그 구브로 섬에 그 귀신 들린 그 총독을 움직이는 사람, 16장 가면 귀신 들린 여종, 19장 가면 에베소의 그 완전히 점술 우상 가득한 이게 전부 시대의 위기, 시대의 정신 문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걸 유대인이 알았냐? 관심 없었어요. 아무도 관심 없었어요. 그거를 제자들만 봤어요. 바울이 봤어요. 가서 복음 전합니다. 구브로 섬의 그 총독을 누가 살려요? 바울이 살려요. 그 전에 아무도 관심 없어요. 유대인들이. 시대 문제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봐야 돼요. 남들이 불교인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관심 있나요? 없어요. 신분이 관심 없습니다. 맨날 정의나 울부짖고 있지. 영적 문제 전혀 몰라요. 누가 할 거냐?
중세교회는 뭐야? 중세는 오로지 권력밖에 몰랐어요. 출세. 그러니까 저렇게 막 별의별 짓을 다 하다가 다 망한 거 아니에요. 현대교회는 어떻습니까? 현대교회는 무슨 뭐 자유주의 신학이니 무슨 이성주의 이거 돌아가죠. 휴머니즘이니 다 영적인 건 싹 빼고 다른 것만 강조하고 있어요. 다 좋아 보이는 거. 뭐 환경이, 복지니, 뭐 인권이니.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그거 가지고는 세상의 재앙 절대 못 막는다. 절대 못 막는다.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밖에 없어요. 오직 복음 외에는 답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음으로 결론을 내면 10가지의 비밀이 눈에 보일 겁니다. 어디를 가도 흔들리지 않는 영적으로 살 수 있는, 여러분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뭐 누가 있어야, 함께 있어야 믿음이 자란다. 이미 그 자체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요셉은 감옥에 혼자 있든 노예로 가든 옆에 누가 도와줄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신에 감동됐잖아요. 어디에 있든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꼭 옆에 누가 아이고 우리 부인이 있으면 내가 믿음이 좀 있을 것 같아. 그럼 부인 죽으면 어떡할 건데요? 꼭 누가 있어야 신앙생활하는. 아이 그렇게 허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 상관없어야 돼요. 그게 힘입니다. 독립돼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독립돼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영적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되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거 보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모든 생각을 역발상해야 돼요. 그죠? 남들 한 것처럼 생각해서는 답 안 납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거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애굽으로 간 것이 노예로 간 게 아니었어요. 바울은 나중에 요셉이 뭐라고 해죠? 하나님이 애굽을 살리라고, 우리 가문을 살리라고, 나의 당신들을 살리라고 먼저 나를 보냈습니다. 그게 창세기 45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역발상이에요. 완전히 생각을 바꿨어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45장 읽어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45장 5절에 한번 봅시다. 이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서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야, 완전 보는 관점이 완전 달라. 역발상이에요, 역발상. 위기가 아니었구나. 이게 축복이었구나. 아멘이죠? 예, 이거 봐야 됩니다.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잘 보세요. 그게 문제인가? 아니에요. 그게 어마어마한 축복의 전환점이 있을 겁니다. 그거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우리 후대들, 랩런트들이 지금 공부하다 힘들다, 어렵다. 그거를 보는 눈을 지금 바꿔주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 때문이고 누구 때문에 그러면 희망 없습니다. 완전히 바꿔줘야 돼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눈을 갖게 해야 돼요. 여기서 요셉 보세요. 다 살린다는 거예요. 원망, 복수, 그런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복수하면 복수를 꿈꾸잖아요. 제일 먼저 복수를 꿈꾸면 누가 제일 먼저 치명적인 상처를 받을까요? 누굴까요? 자기 자신입니다. 복수하는. 왜? 가슴이 벌써 비정상으로 뛰기 시작해요. 열받아가지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나왔어요? 잠언에 누군가를 미워하면 숯불을 네 머리 위에 얹어놓은 것 같을 것이다. 이야, 기가 막혀요. 여러분 머리에다 숯불 이고 있어 보세요. 어떨까? 숯불 이고 있으면 잠이 올까요? 그 뜨거워가지고 머리털 다 탈 텐데. 결국 네가 제일 치명상을 입는다 이 말이에요. 복수를 누구한테 맡겨라? 여호와께 맡겨라. 그분이 알아서 할 것이고 너는 여호와를 누려라. 아멘. 이래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살려야 돼요.
그 살린다고 할 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살리는 건 그건 일도 아니지. 그러나 나한테 치명적으로 나를 괴롭힌 사람도 살려야 할 대상으로 봐야 돼요. 그러고 보니까 김정은이를 좀 살려야 돼. 아유, 김정은이 죽었으면 이러면 안 돼. 살려야 돼, 저 인간도. 아, 이상해. 저 사람이라고 안 나오네. 저 인간.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기도해서 살려야 됩니다. 살려야 돼. 이게 우리 할 일이에요. 이게 크리스찬이 할 일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마지막에 죽으실 때 일이잖아요. 지금 저들이 나를 십자가에 매달고 나한테 창을 던지고 나한테 가시관을 씌우고 나를 모욕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저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게 뭐예요? 그거를 하나님 징계하지 마세요. 아니, 뭔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그 어리석은 사람을 징계하는데 뭔 소용이 있어요? 그런 얘기예요.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 이 말이잖아요. 참 예수님이 기가 막힙니다. 죽는 순간까지 살려. 죽는 순간까지도. 아멘. 아멘 소리가 줄어드네. 위기. 우리가 살다 보면 위기가 옵니다. 위기는 오는데요. 사람은 위기를 맞이할 때 가장 예민해지고 긴장하고 또 머리도 뇌도 최상의 상태로 된다 하더라고요. 사람은 자극받은 만큼 발전한다는데 위기는 위기가 아니에요. 기회지. 잘 보면 기회예요. 그래서 당황하면 안 돼요. 정신을 딱 차려야 돼요. 그럼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살아요. 그래서 위기는 위기가 아니다. 하나님의 굉장한 축복의 기회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뭐냐면 우리는 경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니 보세요. 모세가 바로왕하고 경쟁 안 했어요. 그런데 압도해버리잖아요. 보디발이 경쟁합니까? 아니에요. 아니 요셉이 경쟁합니까? 안 합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고요. 더 재밌는 건 누구냐면 에스더가 하만하고 경쟁 안 합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압도해버리지. 무경쟁. 경쟁 안 한, 경쟁 대상이 되질 않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는 경쟁자가 없다. 아멘? 예. 그러면 재창조가 일어나요. 창조는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재창조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시 만들어 간다는 건데, 여러분, 오네시모 재창조했죠? 바울은 사울이다 바울로 됐잖아요. 재창조한 겁니다. 인간을, 옛날부터 인간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인간 고쳐 못 써요, 우리는 인간 고쳐 못 씁니다. 근데 하나님은 고쳐 써요. 나를 보면 알아. 하나님 나를 고쳤어. 나 고치기 전에 진짜 쓸모 없었어요, 야, 나는 2푼도 안 돼. 하나님이 나를 고쳐 쓰셨어요. 난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안 고쳤으면 어떻게 보냈나. 지금 여기서 여러분을 만나지도 못했을 거예요. 어떻게 됐을지 몰라. 하나님이 나를 고쳐 쓰신 거예요. 그 재창조. 우리가 복음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만들어 쓰십니다. 그래서 이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더니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완전 새 사람. 아멘. 자, 우리 옆 사람 보세요. 어제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거예요. 오, 새 사람. 재창조된 사람 한번 보세요. 재창조. 아이, 그런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말고, 아니, 하나님 재창조를 요 따위로 시켰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재창조 지금 안 됐으면 어쩔 뻔했어요. 재창조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눈을 가지고 이런 비밀을 가진 사람을 서밋이라고 하는 겁니다. 서밋은 최상인데 누가 최상이냐? 보디발이 볼 때 요셉은 노예고 아무런 배움도 없는 사람 같은데 그게 서밋이에요. 바로왕도 그래서 서밋이니까 총리를 맡기잖아요. 아까 우리 주일학교 애들하고 얘기했는데 목동이었던 다윗 서밋이에요. 서밋. 그러니까 사무엘이 와서 네가 왕 되라 그러잖아요. 영적 서밋. 아멘? 영적 서밋. 그러면 노바디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 도리어 더 축복이에요. 뭘 자꾸 달고 있는 게 더 문제예요. 뭐 명예, 돈, 성공. 그게 나를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가는데 장애물이 돼요. 그래서 엘리사 보세요. 자기 12개월 소를 가지고 농사짓는 어마어마한 재물이건 그거 싹 그냥 없애버리고 그냥 노바디가 돼서 가잖아요. 없어야 진짜 하나님 성령님도 받을 수가 있어요. 뭐 이것저것 있는 게 도리어 어쩌면 더 거치장거릴 수 있어요. 노바디. 근데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굉장을 안 줬잖아요. 여기 계신 분이 막 학벌이 막 그냥 막 서울대 나오고 막 외국 하버드대 나오고
장관 출신에다가 막 총장 막 출신 이랬으면 노바디란 말을 할 때 어려울 거예요. 이거 다 어떻게 다 내려놓으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예수님이 그잖아요. 갈릴 사람 불렀을 때 그 사람들은 노바디 했더니 쉬웠잖아요. 포기할 게 별로 없어. 그냥 그물 하나 놓고 오면 돼. 그러니까 노바디가 너무 쉬웠어. 우리도 노바디가 너무 쉬워요. 아멘. 예. 그러니까 별로 없는 게 축복이다. 주렁주렁 달고 있는 게 더 힘들어요. 그죠? 자, 마지막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이게 굉장한 거예요. 이 비밀을 알면, 진짜 영적 세계를 알면 절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창세기 45장 1절 5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큰 구원으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생명을 보존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 있는 현장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큰 구원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요셉인 거예요. 또 하나 뭐라고 나와요? 두 번째,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우리의 후대를 살리려고. 우리에게 왜 이런 축복 주셨죠? 우리의 후대를 살리라고. 여러분에 의해서 우리의 후대는 살아날 겁니다. 오늘 이 참 렘넌트 선교에 진짜 중요한 거예요. 후대 살리는 길입니다. 아낌없이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여기 나오잖아요. 38절에 보니까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세계복음화의 주역이에요. 요셉 한 사람이 딱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니까 애굽의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어마어마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온 땅에 주로 삼으시고 온 집에 주로 삼으시고. 그러니까 이게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여호와의 이름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이유가 뭡니까? 그래도 소요리 문답 1번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자, 결론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비밀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한 게 우리의 지상 과제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멘이죠? 이거를 24 해야 됩니다. 이거를 어떻게 언제나 하다가 또 잊어버리고 그러면 안 되고 계속 생각해야 돼요. 자나깨나. 그거를 잘 설명한 게 뭐냐?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이에요.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뭐라고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게 우리가 어떻게 후대를 키워야 되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신명기 6장. 자, 봅시다. 6장. 한번 다 같이 4절로 9절을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부지런히 가리키래요. 부지런히.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어느 정도 부지런히 가리켜야 돼요? 일단 우리가 마음에 일단 새겨야 돼. 우리 마음속에 24 해놔야 돼. 그리고 가리키는 거예요. 자, 앉아있든지 걸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아이고 말씀을 강론하라. 참 이게 의외로 잘 안 되죠. 해야 돼요. 그만큼 우리가 24 해야 돼요. 어느 정도냐? 손에다가 붓도로 매주고 이마에다 붙여주고 말씀이 아예 떨어지지 않도록. 그거나 이해되더라고요. 뭐냐면 저 부적
써주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막 그냥 다 온 몸에다 다 붙이고 다니다가 하는데 그 귀신 충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는데 우리는 말씀. 그래서 요만한 종이 쪽지에다가 오늘의 말씀 딱 해서 주고줘. 야, 틈날 때마다 봐라. 어떤 어머니가 그랬대요. 자식 도시락 싸주는데 항시 도시락 문을 딱 열면 거기다가 오늘의 말씀을 써서 딱 넣어줬다더라고. 그 훌륭한 목사 됐어요. 위대한 목사. 훌륭한 시대적인 전도자 됐어요. 그게 뭐냐? 계속 밥 먹으려고 탁 뚜껑 열었는데 말씀이 있으면 얼마예요? 우리는 맨날 열면 결안 있나 그것만 봤는데 옛날에 탁 말씀이 있었다. 그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말씀을 계속 기억하게 해라. 아멘? 할 거야, 안 할 거야? 네, 아멘. 이래서 후대의 영혼 속에 각인 뿌리 체질시켜야 돼요. 그래야 시대를 바꿀 것입니다. 이게 우리 전도 제자의 비밀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통하여 정말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는 우리 주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